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22절 중에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오늘은 소금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양과 아비야는 같은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7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아비야는 딱 3년만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년만 다스렸다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했다.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역대기 저자는요.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잘한 일 한 가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이 아비야 생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전쟁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훈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역대기서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1차 수신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읽고 교훈을 삼을 내용만 기록했는데 바로 아비야에게도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비야가 칭찬받을 전쟁은 어떤 내용의 전쟁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전쟁에 나갔는데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8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이 군사와 전쟁을 한다. 이것은 사실 군사학적으로 볼 때는 아마 누구라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40만 명 대 8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다윗이 옛날에 범죄했을 때, 인구조사했을 때 그 나온 숫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냥 전면전이었겠구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맞붙은 총력전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전략적으로도 사실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완전히 포위당한 채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그 포위된 군사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죠.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북쪽 이스라엘 군사가 남쪽 유다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아마 이후로는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남쪽으로 기울여져서 더 이상 큰 전쟁을 하려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된 전쟁은 있었지만 소규모적인 전쟁, 소규모 영토 전쟁 뿐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비야가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금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볼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가요 전쟁에 앞서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군사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쳤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은요 얘기를 들으면서 코도 숨을 쳤을 거예요. 뒤에 포로가 뒤에 매복된 군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곧 있으면 포로가 되거나 다 죽임을 당할 것인지도 모르고 군사적으로도 전혀 상대가 안 되는데도 큰 소리 치고 있구나 하면서 비웃었겠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전략도 전술도 모르는 자기의 백성을 책임질 수도 없는 바보 같은 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비록 그가 악했지만 한 가지는 붙잡았던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런데 아비야가 그것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언약,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언약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을 받아들이고 세우기도 했었죠. 율법을 마음껏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사람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돈을 주면 제사장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제사장, 생계형 제사장이 전부 다 북쪽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9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이 정말 뽑으신 사람이 아닌데 뽑은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버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돈이 있어서 또 제사장해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면 그냥 다 제사장이 되게 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는다. 금송아지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금 언약을 붙잡은 야비아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비아와 그 군대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전쟁이 딱히 시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적 열세 전술의 부재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에 질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15절부터 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야, 우리 생각과는 달리 상황이 악하게 나쁘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바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숫자와 전술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잘 계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술 전략을 잘 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숫자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산, 인간의 국리, 인간의 꾀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비아는요, 언약 자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가 만약 이 경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성군이 되었겠죠.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앙 고백을 3년간 유지하지 못했어요. 얼마 만에 이 고백을 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소금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살 수 있었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 계산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절 4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때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소금 언약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패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래, 내가 이기는 것은 내 계산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